이사야서 43장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입니다. 43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5년 1월 5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설교가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 제목입니다.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 제가 오래전에 생각을 했던 한 제목이었고 이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되리라 참 사람 일이라는 건 예측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 말씀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바라기로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는 삼중 축복을 받고 또 삼중 축복의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 마리아를 받고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도 이런 인정과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사람들이 입마다 그러는 것이에요. 야, 마리아 만대로부터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찬사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 41절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복이 있다 인정을 받는 그런 대목이에요. 1장 26절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서 보시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26, 27,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28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위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인 것이에요. 그리고 1장 4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6, 47, 48절을 보니까 이 대목은 마리아가 만세의 사람들로부터도 당신 참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저 부분이 나오니까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사람으로부터 복이 있다 인정받는 대목이 바로 마리아에게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한 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요, 미가 선지자와 더불어 가지고 7세기,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요, BC 740년대, BC 740년대부터 해가지고 BC 681년까지, 그때까지 활동했던 60년, 장작 60년 동안의 선지자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역하는 가운데, 예언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했던 대로 무너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앞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되어져가는 므낫세 시대까지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이사야인 거예요. 이사야를 일컬어서 별명을 붙이기를 예언자의 왕이라, 선지자 중에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 이사야예요. 그만큼 예언의 내용도 많고, 그리고 예언의 그 폭도 상당히 넓은 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미 그의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는요, 아마 남달랐지 않았을까요? 더 아마 간절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기로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메시지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유다에게도 똑같이 메시지를 외치는데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보고 새삼스럽게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믿음이란 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종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난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유다는요, BC 586년, 586 컴퓨터, 586년에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남유다의 살아남은 자는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 통에 사상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난 것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찢기 같은 인생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 정말 잡아가도 저 포로로 데리고 가가지고 쓸데가 없는 사람들, 노인들, 병약자들, 그리고 이 부녀자들 중에 쓸만한 제목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다 남겨두고 그렇게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 정말 그런 사람들 남은 것이죠. 오늘 성경 이사야 43장은요, 저들이 이렇게 된 이유, 왜 저들이 망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죠. 멸망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왕이라, 하나님을 주님이라 삶 가운데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지금 왕인 것이에요. 근데 뒤에 한번 보시죠. 23절,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 23, 24절 우리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괴로워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23절 한번 보시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왕 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27절이에요. 27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조가 여기 시조라고 하는 것은요 첫 조상을 이야기해요. 맨 위에 첫 조상. 맨 위에 첫 조상은요 아담 아니겠습니까? 그 아담이 범죄하였고 이 아담으로부터 범죄를 지금 쭉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유다에 남아있는 이 유다의 죄도요 깊고도 깊은 것이에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도자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이때가요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니까 므낫세였습니다. 치세가 한 55년간 지속이 됐던 왕이에요. 가장 극렬하게 안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인물입니다. 자기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외치는데 그렇게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이들 중에 므낫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가장 극렬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를 전하는 망합니다, 망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이사야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과 생활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고 산다는 게 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왕 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죄의 뿌리 아니십니까? 깊고도 깊습니다. 왜냐니까요? 우리의 시조도 이스라엘의 시조와 똑같아요. 우리의 시조도 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은요, 죄짓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이에요. 죄를 짓기가 너무너무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죄가 굉장히 깊고 죄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구나. 그래서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투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야겠구나. 이걸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죄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약 100년 뒤에 아니십니까? 므낫세의 치세가 5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이사야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이사야가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초기에 이사야는 죽습니다. 55년간 치세를 했으니 굉장한 많은 세월을 이 므낫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남유다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100년 뒤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사실은 더 처참하게 남유다가 망합니다. 왕은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왕은요 자기의 두 눈이 그냥 뽑힙니다. 그냥 뽑혀가지고 갈구리에 걸린 채 끌려가지고 질질 개 끌리듯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을 인생이 살 길은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 하나는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개봉한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가 모르겠는데 평범한 자동차 영업 사원인 과장 정수가 주인공입니다. 그 역할을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가 해드렸습니다. 즐거운 귀갓길에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터널 안을 지나다 터널이 갑자기 꽝 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그 터널 안에 갇힌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 앞을 보니 보이는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이 보입니다. 핸드폰 보니까 배터리 78%가 남은 핸드폰.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생수 2병.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딸 생일인데 딸 생일을 위해서 사놓은 그 케이크 하나. 그게 그 옆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35일간 사투를 벌입니다. 왜 사투를 벌였을까요? 출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터널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25년간 몸담았던 분신과 같은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를 당한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중증의 질병에 걸렸다고, 말기라고, 암말기라고 그랬을 때에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할 때가 그럴 때일 겁니다. 그때 내 삶의 출구가 엉뚱한 것 같은데 회개일 때가 있습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회개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근데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이 중심에서 그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용서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구하는 것, 이것은요 축복입니다. 희망이요. 거기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답니다. 그래서 회개가 내 삶의 출구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은요, 죄의 대가로 포로로 잡혀간 이 암울한 현실에서 끝나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회복하는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아멘. 여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군대거든요. 이들을 다 도망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갈대아 이 바벨론 군대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니까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왜냐니까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사야 43장 16, 17절 한번 보시죠. 16, 1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이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지금 어떤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인지 아시죠?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출애굽 사건을 18절에 보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았다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바로 이 홍해에서 죽을 뻔했는데 홍해에서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구원을 입은 이 사건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에 홍해의 기적을 베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내게 닥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이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옛적 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이 홍해 사건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거 싹 그냥 다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신신션한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려고,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도 하지 말라고, 옛적 일 생각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센세이션한 놀라운 일들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19절, 20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는 광야에 물을 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이 안 있습니까? 사막에 강을 낸대요. 20절은 사막에 강들을 내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 이런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 물,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마시게 하는 이 엄청난 새로운 일, 새 일, 그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광야의 강을, 사막의 강을, 사막의 강들을 막 내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일,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이런 일이었을까요? 그 일은 바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칙령은요, 상상치도 못할 일이에요. 바빌론이 갑자기 무너지고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새로운 강자가 누구냐니까 페르시아 바사 제국입니다. 그 초대왕이 누구냐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포로였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이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므낫세 이후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언제 풀려날지 상상 기약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요, 상상조차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벨론 성은요, 외부 구조적으로 외부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바벨론 성이에요. 당시에 이 바벨론 성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쭉 그렇게 건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 성전입니다. 안티파트루스라고 하는 그 성벽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은요, 그 길이가 약 한 18km 정도 돼요. 18km. 그러니까 우리 1km 아시죠? 100m 아시죠? 100m의 10배가 1km 아닙니까? 그 1km에 18km. 그러니까 엄청난 길인 거예요. 엄청난 길.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벽의 두께가 쌍마차가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성벽의 두께가 7.6m였다. 성벽을 따라서 250개의 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초소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250개의 성벽을 따라 쭉 설치되어 있는 게 250개의 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능숙한 그
군병들이, 이 활을 쏘는 병사들이 그게 포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서 뚫기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성의 문이 8개가 있었는데 그 성의 문은요 다 철갑을 둘렀다고 합니다. 철갑을 둘러가지고 세워진 이 문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해서 절대 무너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진 거예요.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바벨론 성 앞에 가보니까 이 성이 너무 정말 초롱성 같은 것이, 어마무시한 성인 것이. 그래서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궁리를 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오신 끝에 성벽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그 근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바벨론 성벽 위에서 투구가 하나 툭 하니 떨어지는 거예요. 고레스 생각에 저 투구를 누군가 아마 가지러 올 거야. 저 병사가, 성 안에 있는 저 병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걸 유심하게 고레스가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조그마한 샘문을 열고 병사 하나가 나오더니 쫓아가가지고 투구를 잡고 다시 쏙 하니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샘문이 발견되고 그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그 샘문을 타고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 안에 바벨론 성이 그냥 공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그 바벨론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우리 이 성은 초롱성이네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대낮부터 술 먹고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술 먹고 난장판인 그쪽 분을 물리치는 거 식은 죽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롱성 바벨론은요 외부의 침입에 의해 가지고 무너진 성이 아니에요. 내부로부터 무너진 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런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습니까? 이 이사야서의 이 메시지는요 이것보다 더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개혁신학, 우리와 같은 이제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혁주의 신앙의 그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입니다. 이 존 칼빈이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사망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9, 20절이다. 그렇게 주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주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사야 선지자의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일, 그 새로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바빌론에서 해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새 생명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인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물입니다. 물.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막의 강, 광야의 물, 바로 이 생수인 것이에요. 생수.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이 생수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3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바로 앞으로 너희가 받을 성령을 두고 생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는 주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분을 보게 만드세요. 예수님을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랍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요, 자기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또 하시는 것은 그 의인을 보게 하세요. 그 의인이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분을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생수예요. 생수. 성령의 이 일을 통해, 생수를 먹이시는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되어 살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 회복, 미래의 소망, 이것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을 아까 마리아가 받았다고 했는데, 그 마리아가 받은 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해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온전히 행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주님을 보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신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